보시면 법화경에서는 3의 지상설법 할 때 마지막 법화경은 지상에서 천상에 올라갔다가 다시 지상설법으로 내려오는데 마지막 다보탑, 견보탑품에서 다보탑 설법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상에서 내려오는 모든 품들은 전부 소리와 관련된 보살님들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묘음과 관음, 능엄경의 이근원통, 화엄경에는 비로자나 부처님과 소리에 관한 소리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엄왕불이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도 똑같고 지금 1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자, 법화경에는 보면요, 첫 회의 영축산 설법이 제1품 서품에서부터 제11품의 견보탑품 중간까지가 영축산 설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2회에 천상설법이 있는데 그게 다보탑 설법인데 견보탑품 중간부터 22품인 총루품까지 여기까지가 호공설법입니다. 천상에서 설법을 하시고 마지막 3회 설법에서 다시 영축산으로 내려오셔서 설법을 하시는데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보현보살 본발품으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허공의 설법이 진공이면 마지막에 내려오셔서 설법하시는 지상설법이 묘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엄경으로 보면은 2회 설법은 허공설법은 2법계예요. 지상에서 내려왔는 법문은 4법계다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는데 자, 밑에 보시면 23번째 야광보살 본사품에 보면 야광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운내음 수왕화지굴의 제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광보살이 음을 가지고 음이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어떤 부처님의 제자냐? 음과 관련된 부처님입니다. 그 다음 24품은 묘음보살품입니다. 그럼 묘음보살은 이미 자체가 묘한, 오묘한 소리잖아요? 음이잖아요? 묘음보살님은 10만 가지 풍류 연주로 스승인 운내 음왕불께 공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음왕불에게 묘음보살의 스승이 부처님인데 운내 음왕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25번째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당연히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관세음입니다. 그 다음에 다란이품이에요.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럽게 진열을 총지하고 있는 그 범음으로 법화행자를 수험한다. 우리 그 다란이 소리 범음으로써 이 법화경을 독송하는 분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지금 전부 소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번째 묘장엄왕 본사품에 보면 묘장엄왕인데 이분은 누구의 제자냐? 이분도 운내음 수왕화지굴의 제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보현보살 본발품의 마지막에 보면 보현보살이 동방으로부터 백천풍악을 연주하며 와서 법화행자를 다란이로 수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부처님께서 다란이 소리라고 하는 게 견보타품의 하늘에서 내려갔다가 이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전부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법화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법화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화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엄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엄경 뒤에 한번 넘어가셔서 뒷페이지에 3번에 보시면 화엄경 비로자나불 나오죠? 비로자나불. 화엄경에 비로자나 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비로자나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입니까? 빛의 부처님이죠. 광명의 빛의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그 광명의 빛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전생담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지나간 세상에 말할 수 없이 오랜 겁전에 승음 세계가 있었고 수순한 음의 세계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세계의 일체 공덕상 수미승운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나라의 대위광 태자가 그 부처님을 섬기면서 모든 삼매와 다란이와 반야바라밀다와 대자대비 대희 대사 이 대원과 큰 변제를 얻었고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다시 새 부처님을 섬기다가 목숨을 마치고 다시 수미상 위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삼매의 힘으로 실상바다에 들어가서 이익을 얻을 일을 말하였으니 그 대위광 태자가 곧 비로자나불의 전신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여러분 모든 부처님의 법신의 세계에 비로자나 부처님 말하자면 적광불
광명고조의 비로자나 법신의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대위광태자였대요. 대위광태자. 여기 빛이라고 하는 게 보이죠? 이미 빛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태자였어요. 화엄경에 보시면 태자 관정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10주에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법왕자주 그 다음 관정주 이렇게 있습니다.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말하자면 상징적인 태자였어요. 근데 이 대위광 태자가 이 태자 노릇을 할 때에 그때 부처님이 계셨는데 공덕산 수미승원 부처님이었고 그때 당시의 세계가 성음 세계였어요. 아시겠습니까? 성음 세계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죠.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광명의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전생에 대위광 태자였는데 그 세계는 성음 세계였대요. 이 화엄경 비로자나 품에 있습니다. 이미 빛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완성되기 전에 성음 세계에 계셨다 그래요. 자, 그럼 앞에 한번 또 넘어가셔가지고 2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최초의 부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위엄왕불이라고 그래요. 위엄왕불. 여러분, 위엄왕불입니다. 화엄경에 수도 없이 많은 부처님들이 있는데 그 부처님 가운데 최초불이라고 하는 불을 위엄왕불. 이거는 위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위겠지요. 근데 이게 전부 음왕입니다. 최초의 부처님이 위엄왕불이랍니다. 최초의 부처님이 위엄왕불이에요. 자, 여기 지금 뭔가 소리라고 하는 음이라고 하는 걸로 계속해서 일관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뒤에 넘어가서 여러분 이제 이 화두를 선에서 우리 화두를 합니다. 화두 참선을 합니다. 화두 참선을 하는데 화두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뭡니까? 말씀하자 머리 붙잡니다. 말이 나오 이전 소식이지요? 자, 화두예요. 화두. 말씀하자 머리 붙잡니다. 그러면 말씀 이전 소식이에요. 말씀 이전 소식. 제가 지금 말을 했어요. 말을 하는데 아까 우리 능엄경의 이 얘기대로 한다면 말을 하는 그 저의 이 설근과 말을 하는 대상인 그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말을 하는 품성이겠죠. 자성입니다. 그 말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말이 나온 이전 어떤 자성자리가 있죠. 진연자리에서 그 말이 나왔겠죠. 말이 나오기 이전자리. 그래서 예를 들면 조주 문자다. 그러면 조주 스님이 모든 일체 중생은 이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부처님이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주 스님은 무라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말은 무라는 말이지만 그 말을 쫓아서 화두 참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나오게 된 조주 스님 도인의 허공과 같이 텅 비어 깨달아져 있는 그 마음자리, 근본 자성자리, 조주 스님 깨친 분이니까 그 자성자리, 어떤 자성자리에서 그 말이 나왔느냐. 무라는 말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이전의 자성자리를 이게 계속 화두를 통해서 하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말에 끄달리는 게 아니라 소리를,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자리를 간화한다. 그죠? 볼간자, 간화선이라고 하는 게 그걸 봅니다. 여기 보는 대상이 뭡니까? 말을 통해 가지고 그 말이 나오기 이전에 도인이 하신 말씀 자리를 보는 거지요. 깨달은 자리. 근데 이 화두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뭐냐면 위엄왕불 이전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게 화두입니다. 최초의 부처님이 위엄왕불이에요. 최초의 부처님이 위엄왕불인데 위엄왕불이 있기 이전 소식은 뭡니까? 세상이 펼쳐지기 이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펼쳐지기 이전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말은 다른 말로 어떤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이목고 화두를 많이 하시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이목고 했을 때 부모님에게 태어나기 전이라고 하는 소식도 이 위엄왕불 이전 소식하고 같은 겁니다. 다른 말로 천지 미분전 소식이에요.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기 전 소식.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타너 스님의 스승이었던
하남 스님, 오대산의 하남 스님이 유교 경서를 쭉 보시다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자, 사기, 사마천의 사기, 그 다음에 춘추, 그 다음에 상서, 이런 데 보면 중국 역사들이 쭉 나오는데, 쭉 올라가면 복희시, 신롱시에서 쭉 올라가면은 최초에 이 우주가 형성됐을 때 처음 인물이 누구냐? 중국에서는 신화전설에 뭐라냐? 반고시라 그래요. 반고시. 반고시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하늘과 땅이 처음에는 미분전이었는데 나누어지기 전이었죠. 천지가 미분이었는데 하늘과 땅이 떡 나누어진 이 자리를 반고시가 하늘을 이렇게 떠받쳤다 그래요. 하늘을 떠받쳐서 하늘과 땅이 갈라지게 만들어 놓은 인물이 반고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중국적 사유에 봤을 때 말하자면 천지를 나누게 한, 천지를 창조한 신화적인 인물이 반고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남 스님이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반고시가 천지를 나누기 이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서당 선생님한테 질문이에요. 답을 못해요. 천지가 미분된 소식. 장자에 보면 혼돈이라고 나와요. 장자에 혼돈이라고 나옵니다. 구멍이 하나도 뚫어지지 않은 세계를 혼돈의 세계라 그래요. 그건 원질의 세계고 그건 그 일진법계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혼돈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는 불교에서도 위엄왕불이 나오시기 이전에, 최초의 부처님 이전에,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기 이전에, 중국으로 보면 천지를 나눠서 지탱했던 반고시가 나오기 이전에, 그러면 부모미생전, 여러분 부모미생전 화두를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든고, 우리 종정 진제 스님은 화두를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 이 먹고 이런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본래 면목 따로 또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든고 이렇게 화두를 하라고 알려주시는데요. 원래 이 시신마 화두는 부모 미생전에 어떤 것이 내 본래 면목인 거죠. 본래 면목이 이목고 하는데 그 부모 미생전이라고 하는 게 이번 생의 부모님 이전에 전생을 알아내라는 게 화두가 아닙니다. 그렇죠? 최초의 애시당초 최초의 나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날 때 전생 돌아갔을 때 아주 최초에 내가 태어날 부모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미생전에 내가 어떤 것이 내 본래 면목이야 그러면 내가 이 생에 태어나기 전에 뭐 전생을 알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 소식입니다. 이전 소식. 그래서 화두가 다 똑같죠. 그게 반고시 이전 소식, 부모 미생전 소식, 위엄왕불 이전 소식, 천지 미분전 소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 이전 소식을 찾는 겁니다. 그 말씀과 내용과 어떤 모든 것들의 이전에 어떤 것이 있었겠느냐 근본 자리를 돌아갑니다. 근본 불성, 법성, 자성 자리를 돌아가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엄왕불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법화경에 나와요. 2번에 앞에 돌아가 있어서 2번 보세요. 법화경의 상불경 보살품에는 최초의 부처님이신 위엄왕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나오고요. 그 부처님의 나라의 국토 이름이 대성이랍니다. 큰 대자 이룰 성자. 큰 대자 이룰 성자예요. 대성이 등장한다. 최초 부처님의 명호가 음왕이신 것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 그리고 그 또 최초의 법왕이신 부처님은 소리의 왕이잖아요. 근데 그 최초의 세계가 소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건데 그 국토가 말이죠. 대성입니다. 큰 대자 이룰 성자. 자, 그런데 이건 분명히 법화경이라고 하는 범어로 된 경전이 한자로 격이불교에서 번역했던 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걸 번역했을 때 그 소리를 위엄왕불의 세계가 분명히 소리의 세계인데 이걸 큰 대자 이룰 성자라고 이렇게 중국인들이 중국에 와서 바뀌어 썼을 때는 뭔가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이건 소리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소리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묘하게 중국에서는 이 대성이라는 이름을 특별하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저기 성균관대학교에 가면은 명륜전이 있지요? 공자와 문묘가 있습니다. 공자를 모신 곳이 뭡니까? 대성전이죠. 이 성인성자를 쓰지 않습니다.
공자 문묘 제례하는 그 대성전이 이 큰대자 대성전입니다. 이룰성자. 그러면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저기 그 중국에 가면요, 산동성 곡부에 가면 공자가 노나라, 그죠? 노나라 공자의 산동성 곡부에 가면은 거기에 성균관에 대성전이 있어요. 우리나라 향교나 그 다음에 그 지방에 서원이나 가면 전부 문묘, 공자의 제자, 뭐 안회, 안자, 증자 이런 분들과 우리나라 아국 18년 이 설총부터 최치원 선생부터 해가지고 퇴계율보까지 쭉 해서 나오는 18분을 문묘에 배례해서 유교해서 모십니다. 그러는데 거기 있는 장소를 대성전이라 그래요. 왜 대성전이라 하냐 하면은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맹자에 나옵니다. 공자지위 집대성이다. 이렇게 나와요. 공자를, 이건 맹자의 평가입니다. 우리 여러분 책을 모든 걸 편찬해서 다 모아놓으면 집대성했다 그러죠. 그 말이 맹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맹자가 공자를 집대성했다 그래요. 그러면 집대성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게 바로 음악 용어입니다. 대성이 음악 용어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맹자에 어떻게 나와요? 공자지위 집대성이니 금성이 옥진지다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쇠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옥으로 떨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그 곡부에 공자 대성전 가면은 금성 옥진각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 여러분 그 종묘 제략 같은 거 우리 이 고전 우리 국악 연주하실 때 보면 뭐 아쟁도 있고 가야금도 있고 거문고도 있고 태평소도 있고 쭉 있으면 이제 오케스트라처럼 연주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관악기가 있고 현악기가 있고 다 있지요. 그 다 있는데 자,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여러분 아시는 이 교향곡이라고 합니다. 교향곡으로 한번 봅시다. 베토벤의 교향곡, 운명 교향곡이 있다. 그러면 한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악기별로 쫙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있고 비올라, 첼로 쭉 다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클라리넷, 플룻 해서 관악기가 다 있을 겁니다. 그 작은 하나하나의 악보가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이 되어 있는데 그 하나하나 악기가 이 음악이 끝날 때까지 악보가 있겠죠. 악보가. 그 악보 하나하나의 단위를 성이라고 합니다. 이룰 성자.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바이올린 연주자예요. 제가 가야금 연주자예요. 가야금을 처음 연주해서 그 음악이 한번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의 그 소리의 악보를 성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성들이 모여가지고 오케스트라가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겠지요. 그게 모여가지고 이 나오는 건데 밑에 제가 주자가 맹자 집주에 나온 말을 제가 붙여놨습니다. 차은은 공자지위 집대성이라는 말은 공자집 삼성지사의 위 일대성지사 하니 유자각자 집중음지 소성이 위 대성여라. 성자는 악지 일종이라. 소위 그 다음에 구성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공자가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성이라고 하는 건 음악이 한 번 끝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죠. 성자는 악지 일종이다 이렇게 있죠. 성이라고 하는 건 음악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갖다가 소리 사운드인데 요거를 하나를 완성시키는 걸 소성이라 그래요. 소성이라 그래요. 악곡이 하나 완성됐겠죠. 그러면 이것이 크게 모여져 있으면 뭐겠습니까? 대성이 되겠지요. 대성이 되겠습니다. 베토벤 그러면 교향곡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번 교향곡 있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교향곡 소성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대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베토벤이 하나의 대성을 이뤘고 모차르트가 하나의 대성을 이뤘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다 끌어모았어요. 그럼 집대성이 되지요? 집대성이 되는 거예요. 자, 공자를 맹자가 어떻게 평가했냐면 중국의 역사상 성인들이 있습니다. 요순, 우탕, 문무, 주공이라고 하는 많은 성인들이 하나의 대성들을 이뤄놨어요. 하나의 대성들을 다 이뤄놨어요. 근데 공자는 문왕, 주공, 묘님금, 순님금의 모든 대성들을
다 모아놨다. 이게 집대성입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공자를 얼마나 위대한 분이라고 얘기했느냐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얘기가 악곡이 딱 시작될 때에는 처음에 우리가 말하는 국악, 이 동양 음악에서 처음 시작할 때 소리를 쇠소리부터 시작을 해요. 마지막에는 옥으로 딱 옥소리를 내면서 박을 탁 치면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소리가. 이걸 시조리라 그러고 이걸 종조리라 그래요. 마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성옥진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을 하나 시작해서 완성될 때까지 쇠소리를 딱 내가지고 그 다음에 옥소리로 마무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을 소리에 비유합니다. 소리에 비유. 이 유교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성전입니다. 공자를 모신 사당은 역대의 모든 성인들이 대성을 이루어 놓았는데 그 대성을 집대성을 합니다. 그게 공자당이죠. 왕위에는 올라가지 못했으나 그런데 공자가 늘 했던 제자에게 했던 늘 말이 뭐냐면 흥어시하고 처음 공부는 시에서 시작하고 아시죠? 시경에서 시작하고 이보예하고 예에서 사람이 선단 말이죠. 이 절문입니다. 그 조목조목 해야 될 바가 있는데 성어악이다. 음악에서 완성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음악에서 완성됐다. 음악이라고 하는 화직이다요. 사람이 조화를 이루려면 음악만 한 것이 없어요.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룰 성자를 씁니다. 그러면 음악에서 완성된대요. 세상의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성품이 자기의 순수한 마음이 나온 그 시에서 일어나고 감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 내 감정만 가지고는 살 수 없으니까 세상에 규율과 룰이 있어요. 절도가 있습니다.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예입니다. 그걸로 인간이 똑바로 섭니다. 그러나 너무 예만 차리면 조화가 없고 이 모든 세상이 하나로 합일돼서 통일돼서 조화로움이 없어지니까 완성이 될 때는 음악에서 완성된다. 이게 공자 사상입니다. 그리고 공자가 뭐냐면 제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순임금의 그 음악이었던 소라는 음악을 들어요. 자제제문소 해서 제나라 가서 순임금이라고 하는 성인이 만들어 놓은 음악을 듣고 3월 부지움이라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잊어버렸다. 삼매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범음으로 왜 하느냐? 왜 그 노래로 왜 하느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천도제 같은 데 하는데 왜 범성으로 하고 왜 연부를 하고 지난번에 하듯이 예수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천도제를 할 때 그 의식을 왜 하느냐? 왜 악기를 쓰고 왜 소리를 내느냐? 이런 것들이 근본자리와 관련돼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는 이런 대성이라고 하는 기본 관념이 있는데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인도에서 넘어왔는데 최초의 부처님이 위엄왕불이래요. 근데 그 부처님 나라 이름을 범어로 번역할 때 여러 가지 다른 걸로 번역할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위엄왕불의 최초의 부처님의 나라면 최초의 세계일 텐데 그걸 왜 대성이라고 이렇게 썼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그냥 쓴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대성이라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 가지고 있는 소리와 관련된 완성된 세계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미 들어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제가 이걸 열심히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온 겁니다. 이게 문명사에서 이렇게 되는 방식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셨듯이 그 뒤에 나오는 유교의 성어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 경전이 사서라고 하는 거 노노맹자 대학중경은 주자가 송나라 때 주자가 만든 것이고 원래 13경이라 그랬고요. 사서 5경이라고 하지만 옛날 책에는 6경이라 그래요. 6경. 경이 원래 6개가 있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시경, 춘추, 그 다음에 주역, 서경, 그 다음에 예기, 그 다음에 악경이 있었습니다. 음악의 경전이 있었어요. 그게 산실됐습니다. 없어졌대요. 원래는 6경이 있었대요. 음악에 관한 경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러면 동양에서 중국에서 성인 석자를 봤던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귀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 밑에 나온 데에 정리를 해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풍우란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국 역사학의 대가인데 철학사의 대가인데 중국 철학사에서
이순이다. 60에 이순했다는 그 이자를 귀자가 아니라 잘못된 거다. 그건 어조사 이이고 이 뿐이자라고 하는 뜻으로 된 거를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중국 철학서에서 뭐라고 했는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풍우라는 이순 해설. 62 이순 이 구절은 예부터 문자만 보고 멋대로 해석하여 왔는데 그 정확한 뜻을 알지 못했다. 이순의 이자, 귀자는 뭐뭐일 따름이라는 뜻으로 저나 지호 혹은 지어와 같다, 비슷하다. 어조사라는 거예요. 천천히 여유있게 말할 때는 이라고 하고, 이라고 하는 건 뭐뭐뿐이라고 할 때 이라고 쓰잖아요. 급히 말할 때는 이라고 한다. 귀자 하나로만 쓰지요? 뭐뭐일 뿐이라고 읽습니다. 이 구절은 원래 62순, 60에 귀가 순하다라고 이렇게 썼을 것이다. 근데 여기 귀자가 뭐뭐일 뿐이라고 이 풍우라는 해석하는 거죠. 곧 60에 이미 순했다는 것이다. 후세 사람들이 귀자가 뭐뭐일 뿐이라고 하는 이임을 알지 못하고 상하 여러 구절의 중간에 모두 말리을 이자가 있어 여기에서도 말리을 이자를 더하여 이순이라고 했던 것이다. 후세 사람들 중에 이순의 이를 이목의 이로 해석하는 자가 많아 이 구절의 뜻이 크게 잘못 해석되었다. 풍우란 이렇게 얘기해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박합니다. 처분의 말씀. 60이 돼서 이미 순해졌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건 60에 공자가 이순했다는 건 귀가 순해졌다는 건 말하자면 거의 깨달음에 도달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귀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왜? 설문해자의 밑에 보시면 한나라 때 설문해자 성자, 성인 성자의 풀이에 보시면 성은 통해라. 성은 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통할 때 통자입니다. 성은 통자다. 근데 종이 정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귀라고 하는 뜻을 따르고 이 정이라고 하는 소리를 따른다. 근데 여기에 정이라고 하는 건 식정반이다. 식정 절반 그 반절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발음은 중국 발음은 청이고 정이지만 옛날 발음으로는 성이라는 거예요. 성인 성자하고 발음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반절로 이렇게 표시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인 성자의 뜻은 귀라는 뜻이고 사운드는 성이라고 하는 소리만 가져왔다는 거예요. 받칠 정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소리만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리라고 하는 형태를 나타내는데 그 뒤에 보시면 주준성의 통은 정성이라고 하는 게 보면 이순지위성이다. 청나라 때 주준성이라고 하는 분이 설문해자의 주석을 달면서 귀가 순해진 걸 성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순지위성이다. 말하자면 성인 성자는 귀자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발음이고 발음성이고 뜻은 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귀가 순해진 거를 성인이라 그러고 귀가 순해진 건 성인이라고 성인의 뜻은 통이라는 겁니다. 자, 이근원 통하고 뭐가 다릅니까? 귀로서 깨달았고 귀로서 통했다는 거예요. 귀로서 원통을 이뤘다는 겁니다. 설문에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조금 보면 종이라고 하는 거에 단주라고 있죠. 그게 단옥제주입니다. 청나라 때 설문회자의 주를 단 단옥제라고 하는 주석을 달아놨는데 뭐냐면 성종이자는 위기 이순이라 성인 성자가 귀라는 뜻을 따라왔다는 것은 귀라는 뜻을 가져왔다는 것은 말하자면 이순을 얘기하는 거다. 단옥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국에서 보고 있는 성인은 귀라는 뜻이잖아요. 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뒤에 가서 한번 보시면 4번 한번 봅시다. 일단 6번 먼저 보십시오. 그럼 노자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노자 도덕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노자 도덕경 41장에 보면 대방이 무요, 대기만성이요, 대음희성이요, 대상무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대기만성이라고. 여러분 이건 뭡니까? 큰 사방 방위는 모퉁이가 없어요. 여러분 자 여기에 사각형이 있습니다. 사각형이 요만하면 모퉁이가 보이죠? 근데 이게 너무 커요. 한국보다 더 큰 모퉁이가 있어요. 그러면 모퉁이가 안 보이죠? 여기는 없다는 뜻이게 되겠죠. 그럼 대기만성이라고 뭐예요? 큰 그릇은 여러분 늦게 이루어진다가 아닙니다. 원래 뜻이 여기 만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릇이 너무 크면 그릇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릇이 지구보다 더 큰 그릇이 있어요. 그럼 형태가 아예 만들어졌지 않은 거죠.
큰 그릇이 늦게 만들어진다는 뜻은 이게 늦을 만자로 썼는데 여기 있는 노자 도덕경 구절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너무 큰 그릇은 아예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대음희성이에요. 자, 여기 이제 소리가 나옵니다. 너무나 큰 소리는 성이 소리가 드물다. 이게 여기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내역 때의 소리만 들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라든지 너무 작은 소리라고 하는 건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너무나 큰 소리는 소리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는 걸로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밝은 거는요. 너무 밝은 거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현 있잖아요. 노자 도덕경에 현지우현, 검우현 이러죠? 검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물현입니다. 가불가물한 거. 너무 밝으면 우리 눈에 감각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너무 밝고 커서 이거는 안 보이듯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천 따지 금을연 누르함 천지현황이라고 했을 때 땅은 누른색으로 색깔이 보이는데 하늘의 색깔은 너무 밝아가지고 오히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깜깜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천 따지 가물연 누르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밝고 오묘. 그래서 이게 지금 요게 뭐냐면 묘라는 게 됩니다. 오묘, 현묘하다는 뜻이 돼요. 너무 밝은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검은 것처럼 느껴져. 그 다음에 대상무형입니다. 모양이 너무 크면 아예 형태가 없죠. 자, 여기 지금 이 코끼리 3자를 썼지만 여기 코끼리가 한 마리 이렇게 있어요. 그럼 보일 수 있죠. 코끼리가 서울보다 더 큰 코끼리가 있으면 코끼리 코가 어디 있는지 다리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형태 자체가 없는 겁니다. 우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주는 너무 커서 모양을 이렇게 딱 하나로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에 노자도덕경에 대음희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소리가 너무 크면 아예 그 음이 너무 크면 소리가 없어요. 자, 장자 제물론에 보면 하늘필이라는 말이 나와요. 철배라고요. 자, 장자의 제물론의 처음 구절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각자기가 책상에 기대어 앉아서 하늘을 우러러 천천히 숨을 내쉬니 멍하니 있는 것이 마치 그 짝을 잃은 것 같으니 안성자유가 그 앞에 모시고 있다가 제자입니다. 말은 어찌된 일입니까? 형체는 몸은 마른 나무같이 하고 있고 마음은 식은 재처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책상에 기대어 앉은 모습이 예전에 책상에 기대어 계시던 모습이 아닙니다. 제자가 스승이 생각이 끊어져 아무 생각 없이 말하자면 산매에 들어있는 것처럼 앉아있으니까 몸도 없는 것 같고 마음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남각자기 스승이 대답을 합니다. 어나 참으로 좋지 않은가 너의 질문이야. 네가 내가 지금 그냥 사실 멍 때리고 있는 걸로 보지 않고 뭔가 어떤 세계에 들어있는 걸로 물어보는 게 참 그 질문이 좋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지금 나는 나를 잊고 있다. 오상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여기 앞에 있는 오하고 뒤에 있는 아하고 다른 거지요? 장자제물론에. 여기는 우리가 관원상제 할 때 그 상인데요. 이건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말하자면 뭐냐면 망합니다. 망하. 그렇죠? 나를 완전 잊어버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아하고 이 오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 오가 허공과 같이 텅 비어있는 진공으로서 내 본래 자성짜리 불성짜리로서 오겠죠. 요 오는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가 번뇌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요 망하겠죠. 망령된 업식으로서의 나겠죠. 지금 나는 내 근본의 나는 이 업식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나를 지금 잊어버렸다. 말하자면 불교에 뭡니까? 무심삼매에 들어서 아공법공 무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이거 무아라고 해도 다른 말이 아닙니다. 네. 나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경지가 완전히 무아가 된 경지가 어떤 거냐 지금 설명을 하는 게 이것을 알겠는가? 네가 이것을 알겠는가? 너는 사람이 내는 피리 소리 일례는 들었으되 땅이 내는 피리 소리 지뢰는 듣지 못했으며 땅이 내는 피리 소리 지뢰는 들었어도 하늘이 내는 피리 소리 천례는 듣지 못했을 것이다. 자, 네가 나를 나 자신이라고 하는 무아라고 하는 되는 경지가 있는데
이걸 잊어버렸는데 인내는 알아도 지레는 모르고 지레는 알아도 천내는 모를 것이다. 하늘 피리 소리라고 하는 건 네가 아마 모를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나를 완전히 무아 상태로 도달한 경지를 하늘 피리 소리에 비유했습니다. 하늘 피리, 여기 지금 소리에 비유했잖아요. 그 밑에 내용 더 읽어볼게요. 지우가 말하길 감히 그 방법을 묻고자 합니다 하니 남각자기가 말하길 저 돼지가 내뿜는 것을 바람이라 이름하는데 이것이 일어나지 않을지언정 일어나게 되면 온갖 구멍들이 성난 듯이 울부짖으니 너만이 저 휘휘거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는가? 들쑥날쑥한 산의 언덕과 백 아름드리 큰 나무에 구멍이 코와 같고 입과 같으며 귀와 같으며 목이 긴 병과 같으며 술잔과 같으며 절구와 같으며 깊은 웅덩이 같으며 얕은 웅덩이 같으니 급히 흐르는 물소리와 화살나는 소리와 성난 소리와 숨을 들이쉬는 소리와 고함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와 깊은 동굴 속 소리와 슬피 탄식하는 소리 등이 앞에서 우우하고 선창하며 이에 따라서 화답한다. 잔잔한 바람에는 작게 화답하고 거센 바람에는 크게 화답하니 세찬 바람이 그치면 모든 구멍들이 잠잠해지나니 너는 홀로 산들산들 흔들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는가? 자유가 말하길 땅의 피리 소리는 여러 구멍에서 나는 소리이며 사람의 피리 소리는 생황과 같은 악기가 내는 소리임을 알겠으나 하늘이 내는 피리 소리는 무엇인지 감히 묻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일례라고 하는 건 사람이 악기를 만들어서 내는 소리랍니다. 우리 몸뚱이도 악기죠? 노래하는 것도 다 사람 일례겠죠? 악기를 만들어서 부는 소리도 소리입니다. 자, 쥐레는 어떻습니까? 땅이 만들어낸 피리 소리라고 하는 건 계곡이 있으면 계곡 소리가 나지요. 물소리가 나지요. 바람 소리가 납니다. 땅이 만들어낸 소리가 있으면 대자연의 소리겠지요. 이 소리는 알겠는데 도대체 하늘의 소리는 뭡니까? 하늘 피리 소리는 뭡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각자기가 마지막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하늘이 내는 피리 소리, 만물이 내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천만 가지 같은 것들을 불어서 그들로 하여금 각기 스스로 나도록 하여 모두 스스로 자기가 취해서 얻은 것이니 그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누구이겠는가 이랬습니다. 자, 여기 화두를 떠났습니다. 하늘이 내는 소리는 각자가 자기 스스로 취해서 얻은 소리예요. 만물이 내는 소리가 있어요. 대자연 소리 말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소리를 각자의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소리들은 각자가 뭔가 취해서 내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리를 내게 만든 그 놈이 누구냐 이래요. 근본자리가 누구겠냐는 거예요. 자, 이거를 깨닫게 되면 오상아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이 내는 소리에 뭔가 소리를 내게 하는 뭔가 한 물건이 있는데 그 각자가 내는 소리에 그 주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내는 뭔가 한 물건이 있는데 그걸 알게 되면 하늘 피리 소리를 알게 되고 그걸 아는 걸 이름하여 내가 완전히 진공의 무아가 됐다. 완전히 삼매의 경지에 도달해서 있는 것과 같다. 자, 이 장자가 이 불교 내용과 다릅니까? 만일 장자가 불경이 번역되고 난 다음에 나왔다면 불교를 뺏겼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자는 그 이전에 있었어요. 중국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장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 소리에 관련된 걸 어디서 차용해왔거나 베껴왔거나 이랬겠느냐. 장자의 깨달음이 천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의 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제물론의 핵심 내용을 오상아를 무아라고 하는 것을 장자의 소요에 나오는 핵심이 지위는 무기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극한 사람, 장자에서 표현하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지위인데 지위는 내가 없다 그래요. 소요유의 마지막 부분에 이게 나옵니다. 이 내용이 나오면서 바로 제물론에서 내가 나를 잊어버렸다. 이게 무기가 됐다. 무아가 됐다. 근데 그걸 비유로 하늘 피리 소리가 어떤 한 물건을 통해서 소리가 나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소리와 관련해서 우주법계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16년간 기독교 학교를 다녔는데,
16년간 기독교 학교를 다녔어요. 이게 우리 유교, 도교, 불교만 이러느냐 이거야. 기독교 한번 보십시오. 4번에 보면 요한복음 제1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니라 이랬어요. 말씀은 로고스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가 이 히라고 나와요, 영어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애매하죠? 이걸 가지고 유사인의 모든 서양의 사상가들은 요한복음 1장이 과연 지금 뭔 소리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있었다. 어떤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곧 하나님이래. 하나님이래. 근데 그게 빛이에요. 그게 생명이랍니다. 자, 이거 화두 같은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요한복음 말고 구약 성서의 창세기, 세상이 만들어지는 걸 얘기할 때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똑같이 태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 거 맞죠? 창세기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는 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빛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지금 이퀄로 나눠 있는데 태초에 일단 무조건 말씀이 있었대요. 요한복음에는. 근데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셔서 빛이 있었대요. 자, 이게 여러분 좀 묘하게 빛이 말이죠. 빛이 소리보다 뒤에 있었어요. 기독교에. 맞습니까? 빛이 소리보다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우리나라 시인 중에 그 소나기 쓴 황순원의 아드님 대신 한국 현대 시인의 아주 대가라고 하는 황동규 시인이 절에 가서 범종소리라고 하는 시를, 범종소리 들어갈 수 없는이라는 시에 뭐라고 했냐면 한번 보세요. 한밤중 어둠 속을 헤집는 전조등 불빛, 세상 처음에 소리가 빛보다 먼저 있었지 아마? 빛이 있어라 하시네. 그 말씀, 가슴을 헤집는 저 소리, 범종소리. 자, 황동규라는 시인이 그래요. 아마 태초에 빛보다가 말씀이 먼저 있었지, 소리가 먼저 있었지. 이분이 지금 절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 시인인데요. 원래 캐톨릭 신자입니다, 황동규 시인이. 근데 지금 어느 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새벽에 전조들 불빛으로 딱 들어가는데 새벽에 종을 둥 칩니다. 새벽 종송이 둥 치니까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캐톨릭 신자잖아요. 태초에 말 소리가 빛보다 아마 먼저 있으라고 했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자,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빛이 소리보다 먼저 있었답니다. 말씀이 있었대요. 로고스라. 그런데 자, 지난번에 아까 봤던 비로자나 부처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대위광태자로 있었는데 비로자나 부처님이 우리 법신자이잖아요. 이분이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어떤 세계가 있었다고? 성음 세계가 있었어요. 그죠? 성음 세계. 소리 세계가 먼저 있는데 그 세계가 먼저 있고 빛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이 나중에 태자에서 부처님 때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제가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이건 동서 문명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명이 근본으로 돌아갔을 때 동양 문명 다르고 기독교 문명, 서양 문명 다르다고 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이 부분을 관련된 건 지금 우리 전부 소리와 관련된 거 맞잖아요, 그죠? 태초의 소리라고 하는 하늘 피리 소리, 그다음 무슨 대성, 위음왕불, 깨달음은 전부 소리로 이군으로 원통했고 관세음보살 소리를 깨쳤고 전부 소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부 소리가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어느 한 문명의 특색이 아니라 인류 공통에 가지고 있는 문명의 비밀이다 이게요. 제가 이거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자들, 신학 공부하는 사람한테 뭐냐면 요한복음을 연구하려면 화엄경을 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엄경을 봐봐라. 자, 서양에는 모든 학문들을 말이죠. 지금 서양의 서구 문명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해체를 해야 된다 그래요. 디컨스트럭션. 해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니체부터 하이데거로 내려와가지고 데리다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데리다는 뭐라 그러냐면 로고스 센트럴리즘, 말 음성 중심주의라고 하는 게 서양을 망쳤다. 그거를 해체해야 된다. 그래서 그라마톨로지, 문자로 가지고 소리를 대체하는 방식을 지금 설명하는 게 데리다의 그라마톨로지라는 문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이 데리다의 말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서양 자체가 로고스라고 하는 음성을 잘못 해석을 한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로고스인데요. 서양은 어떻게 됐냐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세계를 아까 장자가 이야기하듯이 하늘 피리가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라고 하는 게 뭐가 이렇게 딱 있는 걸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무아의 삼매의 경지에 도달한 걸 하늘 피리 소리라고 얘기하고 진짜 소리는 소리가 없다는 대음희성이라고 노자도덕경에 나왔잖아요. 그다음 최초의 부처님이 위음왕불이라고 그래요. 그럼 위음왕불 최초의 부처님이 소리가 있어?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걸 뭘로 보냐면 있음의 세계로 착각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로고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서양에서는 말이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나오는 아카데미아의 대학에는 논리학을 하지 못하면 이 얘기에 들어오지 못해. 옛날 여러분 수학 배워보시면 명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참, 거짓, 명제 나누는 거 논리로. 로직스가 논리학이죠. 서양 학문은 전부 뒤에 무슨 로직스가 붙어요. 전부 뭡니까? 언어 연구와 분석 철학, 실증주의 전부 언어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음성이라고 하는 소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소리 내는 말하자면 능엄경에서 말하는 이근이 보고 있는 성경, 있음 소리로서의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성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아니고 성경이 아니라 이근이 보고 있는 들을 줄 아는 문성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능엄경에서 말하는 근본 성품짜리 법신 뭔가 그 한 물건 천례를 있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붙어서 발현돼가지고 이제 빛이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소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전부 언어, 수사학, 논리학, 분석철학, 수학, 과학 딱 떨어져서 말로 되는 것만이 철학이잖아요. 이게 안 되면 신비주의예요. 서양 이게 발달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것 같으니까 천만의 말씀. 데리다가 그걸 비판했습니다. 왜 전부 다 소리로 가지고 다 있음이 근데 잘못된 건 뭐냐면 있음의 소리를 전제할 때는 음성 중심주의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조금만 끝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을 해놓은 분이 한 분 있다. 우리나라에. 제가 한국 불교가 위대하다. 이게 지금 소리가 뭐냐 지금. 이 소리 비밀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비밀의 코드를 가지고 있는 확실한 주석을 붙여놓은 분이 있다. 누구냐? 원효대사다. 원효대사가 자 지금 여기에 보세요. 뒤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7번에 대승기실론소에 보면 원효의 주석이 나옵니다.
자, 저는 이 주석을 보고 무릎을 쳤고 이 전 세계의 이 사상사에 태초라고 얘기를 하고 근본 자리를 얘기하고 진연이 이 진리니 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 할 수 있는 부분이 원효의 대승기실론서에 있다. 너무나 명백하게. 대승기실론서에 보면 대승기실론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마명의 대승기실론에 대한 주석인데요. 마명의 대승기실론에는 어떤 말이 있느냐 이렇게 보세요. 열애제세의 중생이근이 능설지인 색심없음하야 원음일연하니 이루등해즉 불수론이라. 열애가 세상에 계실 적에는 중생의 근기가 예리하고 설법하는 사람도 색이니 시민이 하는 법이 수승해서 원음으로 둥그런자 소리업자 원음으로 한번 연설함에 다른 종류의 중생들이 똑같이 이해함으로 논을 필요로 하지 않았었다. 자, 대승기실론에 이 말이 있지요? 이게 원음입니다. 자, 원음이라고 하면 둥글 원자에 원통할 때 원음입니다. 뚜렷한 음, 원만한 음,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원. 자, 불교를 뭐라 그러니까 이름교라 그래요. 불교를 이름교라 그래요. 모든 교판에서 전체를 해가지고 이름이라 그래요. 한음밖에 없었다 그래요. 이 원음입니다. 지금 이제 원통하고 이 깨달은 원 다음에 이제 이 원각정도 나오죠. 이 원이라 그래요. 이 원음.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원음으로 설법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중생들은 근기가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한 번 원음으로 한 번 딱 연설했는데 들은 사람마다 딴 거 들은 소리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석이 필요 없었답니다. 논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지금 세상은 사람들이 이 원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명보살이 나는 대승기실론이라고 하는 걸 쓰겠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 이 짤막한 한 줄에 대한 원효대사의 주석이 대승기실론의 그 밑에 전부가 이 원음에 대한 주석입니다. 자, 지금 한자로는 관두고 이 주석에 내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원음이라 말하는 것은 이름이니 한일자 말씀은 이름이니 이름과 원음은 그 뜻이 어떠한가? 예부터 여러 논사에 설한 것이 같지 아니하니 어떤 논사는 설하기를 여러 부처는 오직 제1이신이니 영원히 만상을 끊어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으나 다만 중생의 근기를 따라 한량없는 형체와 소리를 현현하신다. 이는 마치 빈 골짜기에 소리가 없으나 부름을 따라 메아리가 나오는 것과 같다. 그러니 부처의 편에서 말한다면 소리가 없는 것이니 곧 하나이지만 중생의 근기를 가지고 논한다면 여러 가지의 소리니 곧 하나가 아닌 것이다. 그러니 무슨 뜻으로 이름이니 원음이니 말하는 것인가? 참으로 같은 때 같은 모임에서 다른 소리에 다른 종류의 중생들이 똑같이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근성에 따라서 각각 이름을 얻고 다른 소리는 듣지 아니하여 창난되지 아니하니 이처럼 음의 기특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름이라고 이른 것이다. 음이 사방에 두루하여 근기가 성숙한 정도에 따라 듣지 못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원음이라 이름하는 것이지 호공처럼 두루 가득 차 별다른 음곡이 없는 것을 이르는 것은 아니다. 이는 마치 경에서 이르기를 그 무리들의 음에 따라 중생에게 널리 일러준다라고 한 것과 같으니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다. 혹 또 어떤 이에 설한 것은 부처님 편에서 말한다면 실로 형체와 소리가 있으며 그 소리가 원만하여 두루하지 않는 바가 없어서 도무지 궁음과 상음의 다름도 없거늘 우리 궁상각치호하는 궁음과 상음입니다. 어찌 평성과 상성의 다름이 있겠는가? 이처럼 다른 곡조가 없기 때문에 이름이라 이름하며 두루하지 않은 바가 없기 때문에 원음이라고 설한 것이니 다만 이 원음이 증상년이 되기 때문에 근기의 차별을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마치 보름달이 오직 하나의 원형이지만 그릇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 그림자를 나타내는 것과 같으니 여기서의 도리도 그와 같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는 또 유마경에서 이르기를 부처가 이름으로 법을 연설하실 때에는 중생이 무리에 따라서 각각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과 같다. 혹 어떤 이에 설한 것은
열애가 실로 여러 가지 많은 음성이 있어서 일체 중생이 가진 언음이 열애의 법륜의 음성에 포섭되지 않는 것이 없으나 다만 이 부처의 음성은 장애가 없어서 하나가 곧 일체이며 일체가 곧 하나이다. 일체가 곧 하나이기 때문에 이름이라고 이름하고 하나가 곧 일체이기 때문에 원음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는 화엄경에서 이르기를 일체 중생에 말하는 법을 열애가 한 말로 연설하여 다하여 남음이 없다. 모두 정밀한 음을 알아듣게 하고자 하시니 보살이 이로 인하여 처음 발심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과 같다. 또 이 부름은 부처님 소리, 부름은 불가사의하니 다만 이름의 말이 곧 일체음일 뿐만 아니라 일적일체죠? 이름이 곧 일체음일 뿐만 아니라 여러 법에도 똑같이 두루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다. 이제 우선 대략 6쌍을 들어 그 똑같고 두루한 모양을 나타낼 것이다. 첫째는 일체 중생과 일체의 법에 똑같으며 둘째는 시방의 모든 공간과 삼세의 모든 시간에 똑같으며 셋째는 일체의 응신열애와 일체의 화신재불에 똑같으며 넷째는 일체 법계와 허공계에 똑같으며 다섯째는 무예상 입계와 무량 출생계에 똑같으며 여섯째는 일체 행계와 적정 열반계에 똑같다. 이 뜻은 화엄경의 3가지 무예 중에서 설한 것과도 같다. 하나하나의 소리마다 이 6쌍과 같으면서도 그 음운이 항상 잠난하지 아니하니 만약 음이 이 6쌍에 두루 미치지 않는 바가 있다면 음이기는 하지만 원이 아니고 둥그런 자 원이 아니고 만약 똑같고 두루하기 때문에 그 음의 곡조를 잃는다면 원이긴 하지만 음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곡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꼭 똑같고 두루 미치며 두루 미침을 변동시키지 않으면서 음운이 차별되니 이런 도리 때문에 비로소 원음, 둥그런 자 소리음을 이루는 것이다. 이는 심식의 사량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법신의 자제한 뜻으로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름의 뜻은 대략 이와 같이 설하였다. 이게 원효대사의 원음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부처님은 말이죠. 원음으로서 설하셨어요. 그러나 이 원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소리에 있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건 무음이라는 거예요. 무음입니다. 소리가 없는데 이건 이름이에요. 이름이에요. 일적일체이기 때문에 이게 일체음이에요. 그런데 중생이 그것 근기 따라 따로따로 듣기 때문에 여러 무리중자를 써서 중음이라고 했습니다. 원음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부처님은 원음 하나만 법을 설하셨답니다. 화엄경으로 보면 광명설법했어요. 광명설법했어요. 광명설법했는데 소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말씀하셨지만 말에 색경이 없어요. 그럼 그거는 인간의 귀로서 다 규정된 소리가 아니라 무음입니다. 이게 한음입니다. 이게 모든 음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우리가 우리말에 한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되지만 다도 되지요. 하다 하면 많다는 뜻이잖아요. 보면 중음입니다. 자, 우리가 소리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낱낱의 다른 소리들, 성경을, 그 낱낱의 성경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부처님의 저 원음을, 우리 근본 자성을 깨닫는 겁니다. 근본 자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리는 있음의 세계와 없음의 세계, 소리가 있다 없다를 여인 소리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소리가 있음의 소리로 나오기 이전 소리입니다. 선에서 말하는,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종본 이래로 소소영영하여, 이 근본 이래로 뭔가 있기는 있어서 신령스럽기는 신령스러운데 명부득 상부득, 그 이름도 붙일 수 없고 모양도 갖다 붙일 수 없고, 그죠? 부정생 부설명, 일찍이 생한 바도 없고 멸한 바도 없는 그 한자리, 그 성자리, 근본자리, 그겁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원음입니다. 그러나 근기가 수승한 사람은, 내 마음이 텅 비어 있는 분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석이 필요 없고 저게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이 광명설법으로 딱 하면 이게 원음입니다. 이름입니다. 근데 그게 중생들이 그걸 보는 바가 다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살님들이 법을 설하기 시작하셨죠. 이거라고 실제로 소리성자를 내서, 자, 여기에서 말이죠, 소리성자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전부 음이라는 거예요. 이 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겠죠?
소리가 아니라 음입니다. 성이 아니라 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리라 하는 게 이게 성이겠냐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고 요런 소리를 낸 그 사운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음이라는 겁니다. 태초의 말씀은. 자, 이렇게 놓고 봐야 동서문명 인류의 모든 것이 태초에 말씀 없는 세계에서 나왔다는 게 이해가 되고, 비로자나 부처님이 소리의 세계에서 왔다, 승음 세계에서 빛의 세계가 왔다고 하지만 이런 사운드가 있는 소리 성자에서 온 세계가 아니라 승음 세계에서 온 거예요. 승음 세계는 원음의 세계고 무음의 세계고 사운드가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면 한 말씀 일어나기 이전짜리, 그게 뭡니까? 우리나라가 800년 동안 해온 화두의 세계입니다. 그렇죠? 말이 일어나기 전, 사운드가 일어나기, 성이 일어나기 전에 음의 세계가 있다입니다. 하늘 피리 소리가 있고 거대한 대음의 세계는 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노자 도덕경이 너무나 위대하다는 게 나오잖아요. 대음은 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로고스라든지 원음이라든지 뭐 천례라든지 이건 좀 음이지요? 이건 소리가 없어요. 소리를 쫓으면 그걸 볼 수가 없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능엄경의 이근 원통은 성을 쫓아서는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소리로 말을 많이 해드리고 있지만 이 말을 듣고 단박에 언하에 대오하는 분이 없다는 것은 소리를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소리를 듣고 있는, 들을 줄 아는 관장,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관하는 사람을 반조해서 복으로 인해서 대음을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통이라는 걸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동서문명의 모든 소리와 음과 관련된 걸 우리 유불도와 기독교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저 혼자 공부를 해왔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고 지금 비록 탄어 사상 특강이긴 하지만 저는 이 능엄경의 이군 원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수승한 원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고, 이것이 곧 앞으로 미래 세계의 동서문명이 한 덩어리가 돼서 진정한 원통이 될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래서 이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해서 지금 제가 연구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계종에서 하고 있는 화두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쫓아 들어가는 것 같지만 화두를 참선해서 소리 이전 소식, 말과 생각이 끊어진 소식으로 들어가서 오상아, 내가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세계, 저 무음의 세계, 원음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계신 남산서 홍련암에 가면 대기관음이 무설설이요, 흰옷 입은 관세음보살은 설한 바 없이 설하고, 남순동자는 불문문이라 남쪽으로 순행하는 선제동자는 들은 바 없이 듣는다. 이렇게 되죠? 이게 우리 불교의 수행법이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시고 있는 모든 수행의 비밀은 이거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